시편 124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예배 중에 완전히 바뀌어지고 또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4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의 경고에 서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대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다윗의 믿음에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24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다윗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 군사가 그들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꼼짝없이 그들은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그 내용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가 공격해 오고 하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두려워할 게 아니고 찬송하라, 찬송하라. 6절에 우리를 원수에 의해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렇게 다윗이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시편 124편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은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때 기록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소년 다윗이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 섰는데 소년 다윗 자기가 이긴다고 확신을 했다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 아니, 사울 왕은 안 믿었습니까? 다윗의 형들은 안 믿었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어째 이리 당당할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이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영 믿어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일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곰과 사자에게서부터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억이 지금 현재 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기억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100세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도 부르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순종하게 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골짜기에서 아모리 5 왕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유명한 것은 태양을 멈춘 놀라운 사건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 겁니다. 해가 지면, 어두움이 깔리면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지려고 하는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 태양이 그냥 멈춰버렸다는. 도대체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을 산채로 잡아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왕들을 다 바닥에다가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나오라고 부릅니다. 다 나와, 다 나와. 그리고는 그 아모리 5 왕의 목을 발로 다 밟으라. 그래서 지휘관들이 나와서 그 아모리 5 왕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그런 퍼포먼스 같은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억하게 하려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나가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마. 어떤 상대를 향해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아모리 왕의 목을 밟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반드시 이기게 한다. 그 교훈을 주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어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힘이 되질 않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일어나면 그만 또 가슴이 무너지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해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벌써 4,000년이 넘는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니 말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건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매해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는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지키는 걸 지금도 보니까 초막을 집 앞에다가 쳐놓고 텐트 생활을 합니다. 1주간 동안.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 그냥 부스러지는 과자 같은 그런 떡을 먹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이들이 물을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오늘은 이렇게 맛이 없는 이런 부스러기 같은 걸 먹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좋은 침대 두고 이렇게 나와서 텐트에서 자야 되냐? 그때마다 가장이, 아버지가 유월절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매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의 신앙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배 같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간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이 사건과 비교가 되겠어요?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하여 정말 분명하게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사람이야. 나는 성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고.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이렇게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제 예배 끝나고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다. 그 확신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항상 잊어버리지 않을 기억이고 또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느 남자 집사님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전혀 어려운 질문 아니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답 찾는 데 또 선수니까 그게 뭐 어려운 질문이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당황해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대답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그러고 기다렸더니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웃기는 했습니다만 그 마음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부부싸움 잦고 애들한테는 그냥 소리 지르기만 늘 하고 직장 생활도 너무너무 어렵고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 짓는 일도 많고 성경은 읽어보지도 못하고 지내고 기도는 하지도 못하고 살고 집사라고는 말은 하지만 도대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안 계신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만 기도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평소에 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만이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김을 얻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십자가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암 말기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린 소녀를 신방을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야지요. 그죠? 목사가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요. 그런데 신방을 가면서 제 마음속에 가서 기도를 할 거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도대체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병실 앞에까지 갔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병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때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한순간에 저에게는 구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래서 문을 열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어린 소녀 아이가 아주 얼굴이 어두운 빛으로 그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누구도 그 암 말기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본인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주 밝은 얼굴로 그 아이를 정말 인사하고 축복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런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제 안에도 계시고 그 아이 안에도 계시고 그 병실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계속 불렀어요. 몇 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주님께 맡겼어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밝아졌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그 짧은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정말 분명한 사실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분명한 사실입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정말 간절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주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와서 전해주었습니다. 야이로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 끝났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야이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믿어지지 않는 그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우리는 이미 소유했잖아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사실이 정말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해요. 성공해도 찬송, 실패해도 찬송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우리 자신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쓴 것을 나라고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면 정확하게 내 고백이고 내 노래고 그리고 내 시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따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나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나를 덮어 홍수가 나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나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를 원수에 의해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같이 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물은 찢어지고 나는 풀려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 상상이 안 되는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